할렐루야. 2017년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의 새로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혹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을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한순간에는 깨닫고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쯤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마운 줄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참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출발된 믿음이 감사로 진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까지 감사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출발했다가 감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저 맞춰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든지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된 신앙이 계속적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요 행복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춰질 때 감사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되는 이 신앙은 사탄에게 정복당한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깨달아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라나는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 어린 마음이지만, 그러나 점점 장성하고 그리고 철이 들고 커가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부모님은 정말로 감사하신 분이다, 고마우신 분이다,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을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거의 11달을 마무리 지어가는 이 즈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열매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리고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찬송하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냐면 뒤에 3절, 4절,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총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사죄의 은혜는 그가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 크게 자신에게 사죄의 은혜가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성군이라고 말하고 통일 왕국을 이룩한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해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육각형의 별 다윗의 별이 있는데 그 다윗의 별은 그만큼 유태인의 집에는 다 다윗의 별이 표시로 붙어 있다시피 할 만큼 다윗의 별을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따른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윗에게도 무시무시한 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안일해졌습니다. 그럴 즈음에 그는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왕궁에 끌어들여서 그는 동침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저질러 놓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충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를 죽여야만 하겠다고 그는 생각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요압 장군에게 글을 보내서 이 우리아를 최일선의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에게 죽게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압은 시키는 대로 했고 우리아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깜쪽같이 사람들을 숨기고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그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불행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은폐시키고자 하는 이 다윗의 죄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게 되죠.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의 예를 들고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가 지적되어질 때 그 내용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으면 그것을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이 한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하여 총괄적인 요약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죄가 있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는 철저히 낱낱이 회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다윗, 사죄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죄를 용서받은 다윗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죄의 은혜는 진정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의 해이와 방종 상태에서 그의 안일과 쾌락 추구에서 그의 교만과 권리 남용 속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감사하지 않은 삶에서 악한 사탄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멸망할 죄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필요는 사망이라 그러니 멸망이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행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험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정신적 고통, 번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육신적인 고통과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끝내는 무서운 죽음과 멸망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비참함 속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사죄를 받으려면,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얻으려면, 영적으로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 의인이다 일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사죄의 은혜는
감사할 내용, 찬송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은택을 잊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3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으로 건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그리고 그 생명을 위협해 오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지요. 정신적 질병은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질병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영혼의 질병인 것이죠. 이 영혼의 질병은 진정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혼의 질병은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병은 마치 우리 육신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험악한 질병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고 죄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은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말씀을 보낼 때 거기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순서는 영혼의 치료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혼이 치료받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치료되어질 때에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결박도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불안하던 모든 요소들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감을 얻게 되면은 그 또한 자리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심리학으로, 교육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질병, 이 마음 즉 정신적 질병,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이 오직 만능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100%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육으로 영으로 평안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복음 찬송의 가사들에게는 우리가 영의 치료, 육의 치료, 그리고 마음의 치료,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이 가사들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3절에는 이런 내용으로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찬송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상황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 그 프라이토리온 뜰에서 온갖 험한 채찍에 맞아 등허리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신 일이라고,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는 일이라고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은 이 문제를 어찌 작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첫째 번 사죄의 은혜와 연관 속에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멸망에서 속량해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파멸은 우리의 옛 것이지만 이제 새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생명이 연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차 사망과 지옥의 형벌 받을 영역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속량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 그 뜻인 겁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물건값을 다 온전히 지불했다, 그런 상업적 용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은 악으로 관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들, 그리고 화재 사건, 불상사, 얼마 전에 있었던 저 포항의 지진 사건, 우리나라에 일어난 지진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저 이란과 이라크의 그 경계 지점에서 있었던, 그때 당시에 14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그래도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집이 파손되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여 살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사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꺼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고 있어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그 고마움을 갖고 살아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부모님 은혜도 있고 선생님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고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고 감사의 생활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호흡할 수 있는 이 심장의 고동과 그리고 공기를 주셨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자이며 그래서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치료의 은혜를 깨닫고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